아멘. 예, 오늘 보통 보면 우리 금요 심야 시간에 자리가 이렇게 우리가 두 줄 라인이 있는데 보통 보면 이쪽이 좀 많고 이쪽이 좀 적고 그런데 오늘은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무슨 현상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오늘 예, 숫자가 역전이 돼가지고 무슨 일인가 하는 생각도 들고, 이렇게 제가 이제 개척교회를 하면서 느끼게 되는 건데 주님의 마음을 좀 많이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개척교회 목사를 한번 해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큰 교회 목사님 하시면 사실 교인들이 누가 오는지 잘 모르고 또 교인들이 아이고 빠지면 무슨 사정이 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개척교회 목사는 안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가 안 오시면 왜 안 오시나 무슨 일이 있나 내가 지난주에 설교했는데 삐지셨나 뭐 이런 마음들까지 다 생기고 온갖 마음이 다 듭니다. 그래서 혹시 무슨 집안에 일이 있나 뭐 이런 생각도 걱정도 많이 되고 뭐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주님이 그런 마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난 주님 앞에 좀 이렇게 나타날 때 잘 나타나고 또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제 때문이 아니고 주님 때문에 여러분 개척교회 이렇게 섬기시면서 공예배 자리나 기도의 자리 있는데 좀 빠지지 마시고 좀 주님 마음을 너무 걱정시키지 마시고 그렇게 우리가 사는 게 참 지혜로운 삶 같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복음 전파의 명함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좀 은혜를 나누었으면 하는데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있었던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개척교회를 하고 있는 우리가 또 어떤 은혜를 받을 것들이 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참 생각해보면 이게 2000년 전의 이야기인데도 오늘 우리가 개척교회를 하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도 보면 참 그렇구나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들죠. 그런 물론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는 지금 굉장히 부흥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 일행이 가서 전도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데 굉장히 큰 부흥을 일으켰는데 우리는 일행이 사도 바울 일행보다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아직 이곳에는 지금 전도가 크게 일어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떤 성령의 바람이 참 중요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시대가 전도하기 쉽지 않고 또 우리가 전도를 열심히 또 나름대로 이렇게 좀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좀 많이 사람들에게 접근하려고 하지만 전도 현장에 나가본 분들은 좀 느끼시겠지만 전도인들을 좀 놀리죠. 가겠습니다. 이러는데 안 오고, 우리는 기대 많이 했잖아요. 오는구나. 이번 주에 오면 뭘 해야지. 햄버거 달라고 그랬는데 햄버거 준비해야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무도 안 오고, 그렇게 되는 일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당시 20년 전하고 우리하고 이렇게 그 세월의 격차가 있으니까 또 어떤 지역의 어떤 그 격차가 있으니까 얘기하기는 좀 곤란하겠지만 참 그 사람들 우리가 이제 데살로니가 지방에 있는 유럽 사람들 그러니까 미리 성령께서 사도 바울 보고 유럽 쪽으로 가서 전도해라고 했을 때 성령께서 미리 준비해 놓은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오늘은 데살로니가 사람들에 대해서 배우고 또 우리 다음 시간에는 이제 베레아 사람이라고 혹시 젠틀한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 사람들 통해서 복음의 어떤 불이 유럽 쪽으로 이렇게 일어납니다. 아시아보다 오히려 유럽 쪽이 점점 더 이렇게 또 큰 은혜가 이렇게 드는 것을 보면 성령께서 어떤 예비하심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아즈베리 대학이죠. 거기에 지금 그 성령의 임재가 계속 있어서 지금도 계속 예배를 드리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서 지금 3주 가까이 계속 어떤 성령의 임재가 있으니까 특별하게 누가 인도하는 사람도 없고 설교하는 사람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많은 학생들이 오고 전 세계에서 또 미국 전역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려고 그 자리에 찾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이제 그걸 보고 좀 도전을 받아서 우리 교회도 그리고 한국 교회에도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옛날에 LA의 아주사 거리에서 있었던 그 부흥이 1년 후에 평양 대부흥이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떤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실 때가 되면 그때는 전 세계적으로 그 불이 이렇게 옮겨갑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리고 우리 한국 교회에도 그 성령의 불길이 한번 이렇게 붙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또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에서 보면 이제 유럽 지역에 여러분 건너가서 빌립보 교회에서 지역에서 이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다가 쫓겨났다는 것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사도 바울과 일행이 4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누가만 남고 디모데까지 이제 같이 움직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디모데가 같이 따라가는지 안 따라가는지 모르겠다 그랬는데 따라간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따라가서 이제 3사람이 이제 그 일행을 이루어 가지고 어디로 내려왔냐면 빌립보 지방에서 더 이상 사역을 하지 못하고 이제 데살로니가로 왔습니다. 데살로니가는요, 이렇게 잠깐 소개를 드리면 데살로니가는 이게 성이 있는 도시예요. 성이 있다는 건 옛날에 성이 있다는 건 좀 큰 도시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큰 도시라는 뜻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경주에 있었지만 경주에 가면 반월성이라고 있습니다. 반월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 성인데 어떤 개천이 이렇게 흐르고 이제 적군들이 못 넘어오도록 하는 그런 어떤 성들을 이루고 그런 게 있었거든요. 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나름대로 그 성 자체가 도시고 뭔가 좀 이렇게 큰 도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로마 시대에 이쪽 지역에 보면 보통 유럽 그러니까 현재 그리스가 있는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아니고 그리스 지역에 있었던 이 지역은 크게 4개로 나누어 가지고 다스렸는데요. 그 중에 한 군데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가 수도로 있는 그런 어떤 4개 지역 중에 큰 어떤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인구는 그 당시 한 20만 정도 되는 지역이었다고 그러니까 상당히 큰 도시입니다. 그때 당시에 20만 정도 되는 도시였고 우리 이쪽에 지금 인구가 1만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거 생각해보면 20만은 엄청 큰 도시죠. 큰 도시입니다. 그런 도시에 이제, 그 로마의 행정과 어떤 그런 것도 있고, 또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회당이 아무데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회당이 아무데나 막 있는 게 아니고 큰 도시라야 있어요. 데살로니가에도 회당이 있는 거예요. 빌립보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이 가서 어떤 부흥을 일으키고 전도자들을 세우고 교회의 어떤 멤버들을 구축하긴 했지만 회당은 없었지 않습니까? 회당이 없었는데 이 데살로니가는 회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당에 가서 이제 전도를 하게 되고 이렇습니다. 여기서 성도 있고 이제 여기가 보니까 제가 이제 이 데살로니가를 제가 가보지는 못했지만 인터넷을 통해서 조금 이렇게 그림 같은 것들을 좀 이렇게 살펴보니까 항구 도시예요. 항구가 있어요. 항구가 있고 또 이렇게 그 성이 있으니까 항구 가까이에 성이 이렇게 구축이 되어 있어가지고 그렇게 바다 쪽으로 이렇게 지중해 쪽으로 뭐 쳐들어오면 대포를 쏘고 막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로마 시대에 한 8,000km 정도 되는 이 중앙 도로가 있었습니다. 로마 사람들이 전 세계를 네트워크를 하기 위해서 그 로마 군인들이 어딘지 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도로를 좀 큰 돌도로를 만들었다는 거 아시죠? 돌로 이렇게 도로를 만들었습니다. 마차들이 다닐 수 있도록. 그 도로가 만들었는데 그 이제 데살로니가 빌립보에서 이 데살로니가로 오는 길이 그 로마의 큰 도로가 우리 요즘 말로 하면 큰 고속도로가 한 8차선, 10차선쯤 되는 고속도로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 통로를 가지고 이제 여기 지금 우리가 나와 있는 것처럼 어디를 거쳤다 뭐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통로가 이제 큰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빌립보에서 쭉 내려오는 그 통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려와 가지고 이제 데살로니가에 갔는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제 사도 바울은 어디부터 가느냐? 회당부터 갑니다. 회당부터. 바울의 어떤 선교 전략을 보면 보통 보면 회당부터 가요. 회당부터 가요. 바울의 정책은 무조건 큰 도시 그리고 회당부터 이런 그런 어떤 정책이 있어요. 그래서 회당부터 갑니다. 회당부터 가는데 회당으로 찾아가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한 5가지 되는데요. 왜 사도 바울이 회당부터 찾아가느냐 하면은 첫 번째는 이제 이게 선교적인 명령이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끝까지라는 그 선교 어떤 어떤 명령이 있지 않습니까? 맨 첫 번째 누구에게 전해야 됩니까?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사마리아인들에게 그리고 세계의 이방인들에게 이런 어떤 선교 정책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사도 바울 생각에는 이방인의 사도니까 나는 무조건 유대인들은 젖히고
이방인들만 선교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도 바울의 마음에도 이 동포를 향한 더 마음이 더 있었어요. 그래서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부터 먼저 전도하려고 시도했던 게 사도 바울입니다. 물론 역효과가 많이 났죠. 그래서 이제 좋은 어떤 선교를 통해서 좋은 어떤 결과를 가져온 것이 명이고, 또 그 다음에 이 악한 유대인들이 나서서 사도 바울을 이제 괴롭힌 것이 암입니다. 그러니까 명암이 선교를 통해서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선교가 사도 바울이 회당을 이제 그 어떤 선교 전략의 포스트로 혹은 베이스로 삼은 이유가, 첫 번째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선교의 어떤 정책을 이렇게 따라가는 것이고, 두 번째 있다면은 회당에는요 유대교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헬라파 유대인들이 많이 있죠. 헬라파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제 결혼을 통해서 유대교에 대해서 접하거나, 아니면 그 자녀들이 이제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동포 2세, 3세 이렇게 내려가는 것처럼 그런 사람이거나, 아니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고민하고 생각하던 사람들이 이제 전향을 하는 거죠. 신앙 자체를 유대교로 바꾸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런 사람들을 유대교로 전환을 시켜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계실 때만 해도 디아스포라 이 조직 자체가 전 세계로 이렇게 유럽과 아시아로 번지면서 이 유대교들도 전도를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방인들을 유대교로 전환을 많이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방인 중에는요, 할례도 받게 하고, 그렇게 한 사람, 그렇게 해서 회당에 제법 사람들이 다녔습니다. 그 이제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 사람들, 회당에 들어가면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있죠. 근데 하나님이 영판 모르는 사람에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메시아다, 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예수님 우리를 위해 오셨다, 그 성경에 말씀하시는 그분이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근데 회당에 가면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메시아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회당에 들어가서 얘기를 하면 그것이 이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중에 3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여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여기서 그리스도라는 말을 우리 유대교로 말로 하면 뭡니까? 메시아죠, 메시아. 유대교가 그렇게 기다려오던 메시아가 이제 그리스도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었다. 이사야 53장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리스도는 반드시 이 땅에 와서 해를 받고 죽어야 된다. 그 얘기를 사도 바울이 풀어준 겁니다. 그런데서 다시 살아났다.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 그 얘기를 또 하고, 그리고 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누구라고요? 메시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메시아다, 이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 얘기를 알아듣는 사람들은 알아듣겠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어떤 교회를 다니지 않거나 유대교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은 그 말을 자체를 이해를 잘 못하는 겁니다. 밖에 나가서 전도가 안 됩니다.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왜 회당을 가서 먼저 전도했느냐? 그것은 바로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요, 유대인들의 그 회당은요, 그들이 예배 장소였을 뿐만 아니고 여행객의 숙소나 또 직업 알선소 혹은 유대인들의 모임의 장소로서 그들의 어떤 삶의 중심지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제가 그 미국에서 잠깐 공부할 때 보니까, 미국에서 누가 이렇게 한국에서 미국에 들어오잖아요. 들어오면 이 사람도 무조건 교회 갑니다. 왜요? 교회 가야 집도 없고 직업도 없고 뭐 이렇게 하도 못해 생필품 있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 가보면 여러분, 집 같은 거 가보면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덩그러니 집만 있거든요. 냉장고도 사야 되고 다 붓고 다 내가 다 해야, 장만해야 되거든요. 좀 먹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좀 먹을 것 생겨가지고 특히 교회에서 하거든요. 교회에서 많이 합니다. 그래서 특히 LA 갔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무조건 사람들이 교회 갑니다. 그래가지고 이민 갔다가 교인 되는 사람도 많죠.
예, 그렇습니다. 그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해외에서 믿을 만한 동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동포이자 또 신앙 어떤 생활을 통해서 어떻게 어떤 연대를 맺으려고 그렇게 교회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이 당시에는 뭐 전도한다 이런 의미보다는 동족이니까 돕는다 이런 의미로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이 동네에 가면 전도를 하건 선교를 하건 하다못해 오늘 내가 묵을 장소가 필요하잖아요. 그럼 먹고 살아야 되면 시장에 가든지 뭐 이런 모든 정보를 받으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회당에 가야 되는 거죠. 여기 보면 야손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야손이라는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그러면 뭐 하는 사람이냐? 사도 바울 일행을 맞이해서 집에서 하숙을 시켜준 사람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하숙을 시켜준 사람인데, 이 하숙을 시켜준 사람이 나중에 보면은 이제 괜히 억울하게 깡패들한테 두들겨 맞고 그렇게 되는 거지만, 어쨌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회당은 들어가면은 그런 정보의 어떤 통로이기 때문에 바로 이 사도 바울은 거기에 찾아갔다 하는 것이고, 네 번째는 회당은 바울에게 있어 선교 여행비를 조달하는 어떤 역할도 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보면 사도 바울이요, 뭐 돈이 크게 있는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누가 뭐 앞으로 그럼 전도할 때 뭐 쓰세요 하고 좀 돈도 좀 주고 이래야 되는데 누가 줍니까? 선교 후원을 받으려면 어디서 해야 됩니까? 당연히 회당에서 해야죠. 회당에서 보면은 이제 오늘 보니까 회당에서 여러 이방인들과 또 귀부인들이 이 사도 바울을 조력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 것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것 때문에도 이 회당을 가서 후원을 받으려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요, 이건 정말로 좀 중요한 사실인데 오늘 보니까 사도 바울이 3번이나 안식일 동안 설교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이 안식일에 바울이 무슨 자격으로 설교하냐 싶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이방인들의 선교하러 갔다고 그래서 거기서 선교라는 것이 그냥 일어나는 건 아니고 누가 내 얘기를 들어줘야 돼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 설교를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설교를 해야 성경 말씀 풀어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회당에서 하면, 회당에서는 보면 보통 이 회당장이 있고요. 회당장은 뭐 어떤 일을 하냐면 보통 보면 그 회당장은 유대인 회당들은 전 세계가 똑같은 본문을 진행을 합니다. 똑같은 본문을 진행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회당이든지 아니면 로마에 있는 회당이든지 간에 그 성경 본문이 똑같아요. 매 안식일마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 안식일마다 회당장은 성경을 읽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을 낭독을 시키거나 그렇게 해서 성경을 우선 읽고, 그리고 오늘 이 본문 가지고 누가 뭔가 좀 하나님 영감이 있는 분이 나와서 설교해 주시죠. 이랬는데 누가 나온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제가 할게요 이렇게 가지고 나온 거예요. 이걸 물론 아무나 하는 건 아닙니다. 랍비고 뭔가 학식이 있는 사람이 와야지 앞에 나와가지고 이상한 소리하고 엉뚱한 소리하고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어쨌든 조금 똑똑하고 나름대로 검증된 사람이 이제 앞에 나오게 되는데 사도 바울이 이제 나온 거죠. 나와가지고 장장 3주를 계속 이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구약 성경부터 시작해서 풀이를 해서 쫙 설명을 해준 거예요.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제 여기에 바로 이제 두 패가 이제 갈라지는 거죠. 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아주 3절에 보니까 3절에 봐서 이제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4절 말씀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4절 말씀에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라 나아갔습니다. 이게 보면 여러분 전도가 되려고 그러면 남자는 어떤 사람이 있어야 돼요? 교회에 남자가 어떤 사람이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처럼 점잖은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좀 잘 된다 여러분, 만약에 교회에 있는데 교회에 이상한 사람이 하나 있고 그러면 저 사람 때문에 교회 안 간다는 사람들이 생겨요. 진짜입니다.
저도 이렇게 교회를 겪어보니까, 저 사람 때문에 교회 못 가겠다는 분이 막 생기고, 나중에 그 사람 소문이 나면, 그 사람, 어떤 지역에 소문이 다 나요. 그 남자들은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경건한 사람이 돼야 돼요. 여기 보니까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물이 되어 있습니다. 경건하고. 이 헬라인이라는 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이라는 그 말 자체가, 여기 헬라인이라고 하죠. 무조건 이방인이라기보다는 약간 유대교적인 어떤 사상이 있고, 아니면 피가 섞였거나, 아니면 신앙 자체가 유대교적인 생각이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왜 회당에 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안식일날 회당 와서 얘기 들을 사람이면 유대교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 오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 중에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이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해요? 경건한 거예요. 경건한. 남들이 다 좋아요. 이상한 사람들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남자들하고 여자들하고 좀 틀려요. 남자들이 맨날 모여가지고 우리 커피 마시면 맨날 놀고 막 얘기하고 이러면 그 교회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망합니다. 그러면 안 돼요. 남자들은 뭔가 좀 조용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서로 이제 물론 네트워크도 하고 서로 이제 만나서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이렇게 되지만, 여성들처럼 오늘 몇 시에 뭐 있고 이래가지고 한 11시 모여가지고 그때부터 삼겹살 구워 먹고, 그 끝나고 나서 우리 아이들 집에 오기 전까지 한 4시 5시까지 계속 얘기하고 집안 얘기하고 무슨 교회 얘기하고 계속 이렇게, 남자들이 만약 그렇게 한다면 안 되겠죠. 안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세요. 남자들은 어쨌든 교회가 되려고 그러면 남자들은 어떤 사람이 있으면 좋아요? 경건한 사람이 있으면 좋아요. 그러면 그게 남자들이 경건한 사람이 있으면 주변에서 그 사람들이 참 점잖하고 좋고 그런 좀 교회가 되겠더라, 그 교회 믿을만 하겠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는데 사람이 좀 이상하다, 그 사람들은 전도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좀 굉장히 부자고 뭔가 좀 거들먹거린다, 그 사람 때문에 전도가 안 돼요. 물론 그 사람 때문에 뭔가 한번 이렇게 뭐라도 이렇게 연주를 잡아보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 때문에 전도 안 돼요. 제일 중요한 건 이제 공통적인 남자들은 경건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보니까 여기 이제 적지 않은 귀부인들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로를 따르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자들은 어떤 사람들이 돼요? 귀부인. 나는 우리 교회에서 귀부인한테 손들어 봤어요. 여기서 귀부인이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의 생각에는 이제 약간 노예 신분이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좀 이렇게 노예 신분이거나 신앙 자체가 뭔가 신앙에 대한 어떤 그런 갈급한 마음이 있다거나 신앙 생활을 통해서 뭔가 경건한 어떤 그런 생활을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기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귀부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여자들이 회당에 가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이해하시죠? 근데 그런 신앙에 와서 얘기 듣고 이런 사람이 여자들도 상당히 집안도 받쳐주고 이런 게 받쳐주니까 이제 오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로마 시대의 노예들은 그러면 신앙생활 못했냐 그런 의미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데살로니가 그런 교회는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면 여성분들은 그렇게 하면 좋아요. 한 11시 돼가지고 오늘 우리 같이 점심 먹자. 점심 먹고 차 마시고 이렇게 하면 참 좋아요. 물론 맨날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요즘 전도 이렇게 같이 이렇게 우리 전도팀하고 같이 이렇게 움직여 보는데 교회에 여성분들이 같이 이렇게 네트워크가 되고 같이 이렇게 안 하면은 교회가 이 성장을 못 합니다. 예전에 제가 어떤 참 감명받은 어떤 제자 훈련 관련한 책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남자입니까? 하는 책이었어요. 그 진짜 감동받았어요. 정말 읽고 또 읽고 이제 감동받았어요. 나는 남자로서 뭔가 어떤 남자 그리스도인으로서 제자로서 살아야 되겠 어떤 그런 어떤 표본이 되는 어떤 책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남자만 그러면 양육하면 되느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여자들도 참 중요합니다. 특히 여자들은 어떤 일에 있어서 중요합니까? 여자들이 네트워크하고 헌신하는 거, 그게 없으면 교회가 안 돼요. 그래서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니고 누가가 썼겠지만, 누가가 여기서 남자와 여자를 구분해 쓴 이유가 있습니다. 남자들은 경건하고 여자들은 어떻다고요? 귀부인이었다. 그게 성장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랬다는 것입니다. 자, 그 얘기가 이제 있는 것이고, 결국은 이렇게 보면 교회가 되려고 그러면 남자들이 사고 안 쳐야 돼요. 어떤 사고요? 바람 피우고 뭐 이런 사고 있지 않습니까? 이해하시죠? 예, 그런 거, 뭐 우리 교회하고 상관이 없지만 그래도 제가 설명을 그렇게 드리는 겁니다. 바람 피우고 뭐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는 그런 사람들이, 남자는 그런 사람이 없어야 되고, 여자들은 어떤 사람이어야 됩니까? 돈 많고 이런 사람이,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 여성들은 서로 마음을 합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되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급속한 전도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사실 보면 3주밖에 못 있었어요. 3주밖에 못 있었는데, 나중에 이 사람이, 사도 바울이 순회하다가 나중에 편지하는 거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에 문안한다, 이런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나중에는 물론 빌립보서도 생기고 하지만 전후서가 있는 거 보면 이 사람들이 굉장히 크게 부흥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사도 바울이 한 겁니까? 아니요. 남아있는 사람들이 전도한 거예요. 남아있는 사람들, 경건한 남성들, 그리고 귀부인들, 여성들이 합쳐가지고 이 사역을 하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게 되는 그런 귀한 은혜들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전도자들이 등장하고, 또 나중에 보면 우리가 성경에서 이렇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데살로니가 교회가 분리됐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생긴 것이죠. 그전에는 어땠습니까? 회당이 다 모였잖아요. 근데 회당이 다 모이는데, 회당에 모이는 사람, 유대인들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사도 바울과 신라, 이 사람들을 이제 찾아서 이제 잡으러 다니죠. 잡으러 다니는데 그냥 잡으러 다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합니까? 시장 잡배라고 얘기하면 좀 그렇고, 시장 잡배들, 흔히 말해서 말하는 것처럼 이 돈을 돈을 좀 이렇게 받아먹고 커미션 받아먹고 하는 시장 잡배라고 되겠죠. 뭐 깡패들, 양아치들, 이렇게 시장, 솔직히 그 돈 무조건 뭐 깡패 하는 게 어딨습니까? 다 시장 어떤 그 안에서 돈이 있어야 깡패들도 솔직히 먹고 살잖아요. 그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아니면 다른 뭐 상인들 괴롭히고 자리세 받고 이런 일을 하든, 그런 시장 잡배들을 다 동원해서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과 신라를, 이 무리들을 이제 괴롭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보니까 좀 독특한 제도가 있는데, 여기 보니까 읍장이 나오죠. 읍장 보셨습니까? 읍장이란 말이 나옵니다. 그 읍장은 뭡니까? 데살로니가 이 지방에는 읍장이 따로 있었어요. 다른 데는 읍장이 나오질 않아요. 근데 읍장은 어떤 의미냐면은 다른 지역보다 틀리게 서로 이제 읍장 제도가 있어서, 이 사람들은 읍장끼리 이렇게 모여가지고, 예를 다사면 다사읍, 뭐 옥포읍, 그 다음에 무슨 현풍읍, 이런 사람들이 읍장이 따로 있어가지고 이 자치주권을 가지고 할 수 있었던 그런 특별한 지역이었어요. 그만큼 도시들도 굵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앞에 데려가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어떤 일을 얘기하냐면, 이 사람들이 바로 이 소요를 일으켜가지고 예수라는 이상한 왕 얘기를 한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한 건 아니지만, 이 왕의 얘기를, 이제 하늘나라의 왕을, 어떤 메시아를 그렇게 얘기하는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걸기 위해서 자기 힘으로는 안 되니까 이 동네 깡패들을 동원해가지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소동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리고 깡패들이 어떻게 합니까? 어깨들이 가서 야손이라는 사람이 집에 가서 사도 바울을 찾았는데 없는 거죠. 그러니까 대신 누구를 잡아가요? 집주인을 잡아가는 거예요. 집에 주인하고 아이들하고 잡아가지고 읍장 이렇게 막 데려 놓고, 보십시오, 지금 얘들이 어떤 일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막, 그러니까 읍장이 화가 나가지고 이제 이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요 시대가 어떤 시대였냐면,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아시나요? 이집트에 보면
알렉산드리아 지역이 있습니다. 그 알렉산드리아 지역에 당시만 그 사도 바울이 그 전도 여행하기 조금 전에 이 유대교의 회당을 중심으로 헬라파 사람들과 또 이 정통 유대인 사람들하고 이 대규모 분쟁이 있었어요. 유혈 분쟁이 있었어요. 지금 이슬람하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서로 그죠? 기독교인들하고 서로 막 싸우는 것처럼 그렇게 유혈 분쟁이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그 로마 이 황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머리가 아팠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얘기까지 있었냐면은 앞으로 유대인들 회당 못 만들게 해. 특별히 수도 그 전 거점 지역에서 있는 수도라고 거점 지역의 수도로 있는 그런 어떤 곳에는 이제 회당 못 짓게 해.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로 보면 경상북도라면 대구가 있잖아요. 대구에 회당 못 짓게 해. 이렇게 지금 그 소문이 나는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굉장히 말썽을 부리고 그들에게는 부담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결국은 거기서도 쫓겨납니다. 쫓겨나가지고 빌립보에서 쫓겨나가지고 3주 동안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3주 동안 설교를 하고, 그러나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과 실라가 그리고 디모데가 사역하는 것은 불과 3주밖에 한 달이 안 돼요. 그 바로 이제 쫓겨나는 거죠. 쫓겨나가지고 이제 뭐 사도 바울과 실라 때문에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보고 이렇게 했지만, 그리고 또 사도 바울과 이렇게 그 실라는 지금 이 사람들을 전도하고 선교하고 한참 이게 불이 올라서 막 이렇게 선교가 막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접고 도망을 가야 돼요. 베레아로 도망을 가야 돼요. 마음이 많이 아팠겠죠. 그러나 이 사도 바울과 또 실라가 그리고 디모데가 이렇게 그 쫓겨나는 그 상황에서도 쫓겨나면서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거기에는 또 새로운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가서 또 바울의 마음에는 절대로 떠나고 싶지 않고 여기서 뭔가 결과를 보고 싶었고 뭔가 어떤 결과를 내가 산출하려고 하나님 앞에 주님 이런 거 했어요 이렇게 말하고 싶었지만,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도 이런 것을 결과를 보여주고 싶었지만 결국 그 결과를 못 보여주고 그의 사역이 그곳에서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사도 바울의 그런 삶들을 계속 인도하셔서 다음 지역으로 그렇게 건너가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에 이렇게 지난주에 우리가 한 30명, 30명 정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제 어른들 30명, 그러니까 청년 이상 되는 우리 30명 드리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5명, 6명이었나요? 5명이었나요? 5명인가 예배를 드리니까 이게 꽉 찼어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계속 더 오면 어떡할까 걱정이 되는 거죠. 예배를 1, 2부로 나누고 사람들이 더 많이 밀려오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걱정입니다. 우리가 계속 전도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 구원 얻을 영혼들을 보내주시면 이제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 이제 고민이 생깁니다. 여기를 떠나면 어떻게 할까? 만약에 조금 앞으로 이 교회가 어떻게 될까? 그런 고민들이 여러분 안 생기십니까? 저는 생깁니다. 그러나 어떤 형태로 되든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이 있다 하는 것을 저는 믿고 또 그렇게 따라가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여러 가지 여건들이나 그런 것들이 지금 전도 안 된다고 그러고 뭐 안 된다고 그러고 예수 믿는 것 자체가 무슨 터부시되는 그런 시대이지만, 여러분 절대로 기죽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물론 명함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내 삶에 불편한 점이 생길 수 있죠. 그리고 제가 참 걱정되는, 오늘 시내에 계시는 분들이 좀 오늘 뭐 차가 막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차가 막혀서 좀 늦게 오셨다 하고 뭐 이러더라고요. 뭐 때문에 막힌지 모르겠고, 교회까지 오는 게 좀 힘들죠. 차 막히는 시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시는 거 참 감사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믿음 가운데 계속 이렇게 나가시면 하나님께서 선하신 걸음으로 앞으로 우리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의 삶도 그렇고 하나님의 선하신 그런 열매들을 얻게 하시도록, 우리가 우리 손으로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또 우리의 어떤 전도나 선교나 또 이곳 지역에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그런 놀라운 은혜들이 계속 공급되지 않겠나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 가지고 주님께 온전히 맡기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점점 더 기도하고 또 전도하고 그런 일에 나서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 교회의 사역을 위해서 함께